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호한 전도사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 골든벨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골든벨 준비 많이 했나요? 제가 성경 골든벨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쪽집게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이 영상 보면서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골든벨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성경 골든벨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과책 5과를 한번 봅시다. 5과. 이번 성경 골든벨의 범위는 5과에서 12과였죠. 5과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하고 책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 제목을 한번 봐야 돼요. 제목이 무엇인지, 이번 과에서 어떤 핵심 내용이 등장을 하는지가 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한번 훑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항상 중요합니다. 본문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번 열왕기하 5장 그리고 8절부터 15절 말씀에는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과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설계 내용을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 나아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군인이었어요. 군인. 나아만은 군인,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임과 동시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뭐였죠? 피부병이었어요. 피부가 굉장히 막 가렵고 막 피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픈 증상들이 보이는 피부병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그 나병을 몸에 가지고 있는 환자였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아람 사람이었죠. 자, 그에 반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불리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엘리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은 아람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알려준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뭐였냐면, 먼저 어느 강으로 간다고요? 나일강으로 갑니다. 아니, 나일강이란다. 나일강이 아니에요.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으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몇 번 담그느냐? 7번을 담급니다. 몸을 7번을 담그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은 다음에 나병이 고쳐진 나아만 장군은 이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처럼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 쉽게 설명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했어요. 자, 단어풀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어,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의 나라들,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열방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방보다 크신 참 하나님이시다 였습니다. 이 핵심 문장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살펴보고 또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과마다 핵심 문장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핵심 문장은 꼭 보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활동은 크게 막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활동을 하면서 또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 골든벨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디가 중요하냐? 이 밑으로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번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우리 열방, 방금 배웠던 단어였던 온 세상,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과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다음 과로 갑시다. 6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뭐부터 먼저 봐라? 제목부터 먼저 봐라 라고 했습니다. 제목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갔어요. 자, 봅시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어디냐?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제가 설교 때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다고 했어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남유다로 나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 하나 모르겠네요. 이번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까 어디로 끌려갔다고 했죠?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로 잡혀갔어요. 이 나라의 이름들 왠지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죠. 기억해 봅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백성들이 어떤 사실을 깨달았는가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공과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다 적었을 것 같아요. 이 빈칸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본문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장으로 넘기면 여기 아마 우리 친구들은 여기 이름을 이미 적었을 것 같아요. 나 김호환은 혹은 누구 땡땡땡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다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죄를 멀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6과의 내용도 이렇게 끝이 났어요. 다음 7과로 갑시다.
7과 제목 봐야죠.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나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나요? 라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9장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였냐? 느헤미야의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왕이 있죠? 이 왕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했나? 히스기야예요. 이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자, 사건의 순서대로 그림에 번호를 적고 어울리는 단어를 한번 적어봅시다. 사건은 어떻냐면 2번, 여기가 두 번째 사진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2, 3 이런 순서였죠. 우리 친구들이 아마 붙인 스티커에는 여기에 위기라고 적혀 있었을 거고 기도라고 적혀 있었을 거고 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던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편지. 아수르가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했었죠. 이 빈칸들은 항상 중요해요. 빈칸으로 뚫려 있는 단어들은 외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들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원하옵소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이것을 보았죠. 다음 장으로 갑시다.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함께 외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7과도 끝. 자, 8과 가이다로 한번 넘어갑시다. 8과의 제목,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이 무엇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외울 말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여호야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고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난 과에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감옥에서 풀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옆에 있는 퍼즐을 한번 살펴봐서 암호문이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를 본과 공부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 굉장히 중요해요. 회복. 만약에 제가 이제 문제를 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땡땡 시키셨습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1번 기도, 2번 말씀, 3번 율동, 4번 회복 하면은 어떤 걸 골라야 된다? 회복을 고르면 됩니다.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다? 회복을 준비하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을 정말로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같이 이런 소망 그리고 긍정적인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을 경험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8과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9과로 한번 갑시다. 9과. 벌써 절반을 왔어요. 5, 6, 7, 8과 벌써 4개의 과가 끝났어요. 이제 절반만 하면 됩니다. 자, 9과의 내용 살펴봅시다. 9과부터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설교를 들은 내용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게 하셨나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죠. 회복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회복 시리즈 1, 2, 3, 4, 1, 2, 3, 4가 진행이 돼요. 각각의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에스라 하면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것과 관련이 있었냐?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합니다. 성전의 이야기예요. 자, 기억하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다 백성은 죄 때문에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냐? 바벨론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과에서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펴봤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사나라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레스 왕,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만큼 문제에 나오기가 쉽겠죠. 고레스 왕이에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 여기 바사나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바사나라를 오늘날에는 뭐라고 부르려고 했냐면 페르시아라고 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로 이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기억해두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바사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1번 페르시아, 2번 아람, 3번 이스라엘, 4번 대한민국 하면은 어떤 걸 고르면 된다? 페르시아를 고르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다 백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전이 있어야만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었냐면 하나님 글씨 잘못 썼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15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얘기를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언제 들어봤냐면 신약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다음 마지막 어떤 선지자냐?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학개. 이 에스라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써 회복이 시작된다. 회복 시리즈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성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을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 뭐라고 했냐면 예배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년부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이번에는 뭐다? 회복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성전을 짓는 이야기였다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짓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성벽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짓는 이야기였냐? 성벽이었어요. 중요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성벽 둘 다 중요한 단어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면 우리와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풍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면 우리와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마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이 단어들의 빈칸을 만들어 놓고 다음 빈칸에 알맞게 들어갈 말들을 짝지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하면 이제 1번 말씀, 기억, 하나님, 기도. 2번 말씀, 기억, 예수님, 회복. 이런 식으로 한 단어씩 조금 다른 단어가 들어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딱 올바른 단어들만 골라서 그 번호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꼭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1과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11과하고 다음 거만 하면 돼요. 세 번째, 회복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회복 시리즈 그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자, 우리 본문만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뜻의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크게 즐거워하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느냐? 말씀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큐티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잊혀지지 않아요. 마지막, 드디어 12과 마지막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마지막과 한번 힘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숨겨야 하나요? 라고 써 있어요. 본문 말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미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말씀이냐면 에스더 말씀이었어요. 이 왕후는 왕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왕의 아내, 왕비라고도 할 수 있고 여왕은 아니겠다. 왕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어떤 활동들을 했었냐면 이렇게 4개의 사진이 있었어요. 4개의 사진을 순서대로 붙여서 그 사진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공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공과책에서는 이 에스더가 등장하는 사진이 1번, 여기 하만과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사진이 2번,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3번,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번의 순서였어요. 자, 첫 번째 1번은 무엇이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다음에 2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자, 3번. 모르드게가 걱정합니다. 4번.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걱정합니다. 이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이 위험을 헤쳐나가는지를 우리가 설교 때 한번 들어봤었어요. 에스더는 이때 당시에 어느 나라 왕비였냐면 페르시아.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비였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체성이 무슨 뜻이냐? 우리 공과책을 살펴보면 나와 있는데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나만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과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공과책에 나와 있는 정체성 단어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나만의 특징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자, 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나만의 특징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권을 한번 이제 만들어 봤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도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 골든벨 전체 범위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집중해 주어서 고맙고요. 우리 이 영상 보면서 또 공과책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성경 골든벨 잘 준비하고 또 좋은 성적 또 많이 정답 맞추고 또 맛있는 상품들도 받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성경 골든벨 쪽집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